코로나 감염이 다시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긴 장마로 코로나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마음 자세가 너나 나나 다 해이해지고, 특별히 최근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그리고 길게 이어진 연휴로 인하여서 이 증폭된 코로나 확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2단계로, 또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3단계로 넘어갈지 않을까 심히 또 걱정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끝내줄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언제 이 백신이 개발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될까요? 1차 전국적 확산의 도화선이 된 대구 신천지 집회, 그리고 2차 전국적 확산의 도화선이 된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이것을 보면서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개신교회와 개신교인은 이제 염려의 대상, 비이성적인 집단으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회와 개신교인들의 신뢰가 다시 회복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형편입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보다 더 힘들고 오래 걸릴 회복 같아서 꽤나 많이 기다려야만 우리는 다시금 이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러한 기다림을 넘어서 먼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 더 오랫동안, 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시는지, 그리고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경청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유다 민족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이라고 하는 이 국가적 위기를 당했을 때 유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저 애굽 제국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찾아서 달려갔지만은, 그러나 그 아수르 제국도 무너지고 애굽 제국도 무너지고 또 이 유다 제국도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도 낭패지만은 유다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도 낭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를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어온 인류 구원을 위한 끊임없는 약속이자 하나님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신하고 무너진 유다를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를 통해서 유다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유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지어 기다리시되 일어나셔서, 앉아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다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좀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징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유다는 정의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과 징계를 받아야 했고, 또 그것을 겪어 나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세계를 잘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연과 환경, 동식물들에게 해를 입히고 파괴시킨 우리 인류는 지금 코로나 감염으로 또 이상기후현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징계를 건너뛰지 않으십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은 더 크게 망하기 때문에 작은 망함을 통해서 큰 망함을 막으시려고 지금 징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뭔가 고치시려고. 지금 이대로 계속되면 아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향을 트시려고 이 인류에게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이 우리가 당하는 환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류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백신도 기다리고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도 기다리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지은 죄와 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더라도 그 죄악의 심각성을 충분히 느껴서 몸에 새길 만큼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 시간을 애통해 하면서 겪게끔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용서와 긍휼을 베푸실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놀라운 분이십니다. 심판과 징계 중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은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복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의 참 스승을, 이 복이 무엇이냐, 이 참된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참 스승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하고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자, 정의의 하나님은
유다에게 지금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은 한 스승을 이 백성들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스승은 유다 백성이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왼쪽으로 치우치면 그들의 뒤에서 말을 타고 달려가서 그들의 귀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승이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이 바른 길이니 그 길을 중단하고 너희는 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스승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내주시겠다는 이 스승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참 스승은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스승으로 우리는 맞이하게 된 거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참 스승이 되시는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환난의 떡과 또 고생의 물을 마실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먼저 참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환난의 때, 이 징계의 시간에 나 홀로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를 배우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배워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라고 부르시고 외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만납니까? 먼저 성경 말씀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인되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회와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진리와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정한 치유와 회복입니다. 우리 26절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비록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이 입은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징계로 맞은 자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처도 입히시고 회초리도 들시지만은 또한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죄인 우리가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입어야 할 상처, 맞아야 할 채찍을 우리가 맞는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종이신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께서도 맞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신에 그 채찍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이것을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내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이사야 55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은 가마보니까 그날은 바로 어떤 날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날이 바로 그 고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찔림, 상함, 징계받음, 채찍 맞음은 죄인들만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대신 당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정의를 뛰어넘어 버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도 인간의 죄악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 너가 죄를 지어서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여기에 머무지 않으시고 본인도 책임을 지시고 그렇게 만든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시고 함께 이 아픔을 같이 겪어나가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신해서 그것을 겪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대신받는 고통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악을 흰 눈처럼 씻어 맑게 해주시고 다시는 우리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도록 엄청난 일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러한 치유와 회복이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것이라서 달빛과 햇빛으로 경탄하는 비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 그날은 마치 달빛이 햇빛 같은 날이 될 것이라고. 있을 수 없는 엄청난 변화예요. 어떻게 달빛이 햇빛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놀라운 희망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순간이에요. 또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을 다 합한 빛보다 더 밝은 그런 날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녀인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면서 진노의 그늘 아래 놓여있는 이 망할 자녀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딸로 입양하셔서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달빛이 햇빛같이 되는 구원이고 햇빛이 7배나 밝아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로서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길이며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놀라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는
이 획기적이고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잃어버린 교회의 신뢰를 되찾는 것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진심으로 기다려야 할 것은, 기다림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옛적의 유다처럼 하나님을 배제하고 급한 마음에 그들이 애굽을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급한 마음에 백신을 향해 달려가고 급한 마음에 다른 어떤 일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다림 속에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구원을 베푸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진심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달빛을 기다리지만은 하나님은 햇빛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햇빛을 기다리지만은 하나님은 7배나 밝은 7날의 빛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바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치유와 회복은 놀라운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우선순위를 다시, 이 예배 시간에 기다림의 우선순위를 다시 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